저는 오늘 이 구절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고 한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집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선 핸드폰부터 챙기니까 요즘은 필수품, 핸드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제 경우는 주로 독서 안경 끼고 있다가 집 나가면서 안경을 바꿔야지 이러면서 이제 일반 안경을 또 바꿔 끼기도 하고, 또 적어도 여러분 뭐 선글라스 하나 정도는 있으실 테고 필수품.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노트북 이건 아주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옷도 사계절 옷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은 파카 하나 정도는 필수품. 그리고 동네 뒷산 올라가면서도 알프스산 등산하듯이 아주 다기능 등산복 이런 등등을 우리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만 해도 구두가 있고 운동화가 있고 등산화가 있고 실내화가 있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 한 몸 이렇게 조금 갖추고 외출하는데도 항상 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또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면 냉장고며 TV며 가지수가 아마 1000가지는 좋게 넘을,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으로 직구해서 늘 적시적시 구입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삶을 정말 살게 만드는 항상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가져야 새의 땅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대에는 굉장히 큰 대도시, 화려한 대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활은 아무래도 농촌 생활보다도 필요한 것이 매우 많았고, 그들은 그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을 많이 향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는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은사들을 남들보다 경쟁적으로 가지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은사, 더 신령해 보이는 은사,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 통역, 병고침 이런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은사들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교회와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을 가장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가졌는데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은 많았는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이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넘쳤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그 물어보면서 그 중에 제1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서신들 여러 군데를 보면 또 항상 있어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겸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겸손 이 5가지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영적 필수품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5가지, 5손가락이니까 늘 사실 얼마나 이걸 사용하면서 매일을 살아갑니까?
다섯 가지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잊지 말자 생각을 하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 가지를 다 말하다 보니까 그 핵심만 좀 짚어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원을 갈 때나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때나 차를 타거나 여행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트러스트,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비교적 괜찮은 이제 문명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이런 정도의 믿음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인가를 아는 믿음, 이런 걸 통해서 나와 연관된 믿음이라고 해서 이걸 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바로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그 기록된 이 말씀이 움직이는 한 인격이 돼서 역사 속에서 현존한 움직이는 말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기록된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마치 살아서 뚜벅뚜벅 현실 속에서 걸어 나오듯 걸어 나오신 실존인물 예수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말씀 전체를 압축하면 한 줄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압축했을 때 나오는 원 센텐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자들 70명이 전도를 나가게 됐을 때 그들이 사역 중에 정말 사역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70인 제자들이 흥분해서 주님께 돌아와 가지고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됐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살면서 사역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지요. 항상 있을까요? 떠나가지 않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항상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면 웃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 이제 이런 그런 항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늘 붙들려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항상 있기로 바라지 말아라.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뭐죠? 항상 귀신이 떠나가고 항상 성과가 일어나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있는 일은 내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건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 항상 있는 일을 항상 기억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새해를 뭘 갖고 살 겁니까? 새해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항상 있는 상적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성만찬이라는 이 오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 씹어먹고 마시는 가장 감각으로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드는 이런 성만찬 말씀도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것을 믿는 변함없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의 큰 그 주님의 경륜 속에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이 그 성자를 믿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만드는 이 삼위일체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축도를 매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합니다. 이 축도를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베네란 말이 굿이란 뜻이고 딕트란 말이 딕셔너리 할 것처럼 워드란 뜻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 말 그대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종류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지만 결국 그 설교의 마무리는 결국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의 땅을 이제 걸어가십시오. 일주일의 땅을 걸어가면서 항상 있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이게 바로 마지막 예배를 마치는 축도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하면서 먼저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항상 있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망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정동진으로 기차 타고 일출을 보려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왜 그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그 정동진까지 갈까? 그래서 희망이란 기록된 단어 정도가 아닌 장엄하게 떠오르는 그 일출을 통해서 희망이란 단어를 온몸으로 좀 세례를 받듯이 새기고 싶다. 이런 갈망 때문에 정동지까지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희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미래의 땅을 갈 때 희망이 없으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거지요. 저는 이 희망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고 장영희 교수의 그분의 경험 하나가 늘 떠오르는데 그분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속에 기록된 이 그분의 이야기는 생각할 때마다 참 희망이라는 강한 울림을 주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녀는 소아마비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미국 유학을 갑니다. 영문학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데 사실 유학해서 하는 어려운 학문들이 많지만 그 중에 어쩌면 굉장히 힘든 학문이 영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목발을 짚고 또 무거운 책을 들고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서 드디어 학위를 위한 논문을 거의 다 6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하고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없어질 염려가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 타입 붙이고 그걸 가지고 원고지로 보관하고 이랬던 그때 그 원고 뭉치를 다 가방에 넣어놓고 친구하고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다가 보니까
가방이 통째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분의 글입니다.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을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이 너무나 허무해 죽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들어도 논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이 극도의 충격 때문에 닷새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꼬박 닷새를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다가 그러던 닷새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그분의 글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어 어두침침한 벽에 가느다란 선을 긋고 있었다. 어지럼을 참고 일어나 침대 발치에 발치에 있는 거울을 봤다. 흥걸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그리고 이제 그가 일어나서 1년 동안 더 힘을 다해서 미국에서 논문을 완성하고는 그 논문 헌사에 기가 막힌 헌사를 남깁니다. 정말 백미 중에 백미 남기는데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누군가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그녀를 살려낸 거예요. 또 그 희망이 도둑에게 감사한다는 그 헌사를 쓸 만큼 여유의 웃음을 마음속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고 장영희 교수가 그때 겪었던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래,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희망, 그 말이란 희망의 지팡이를 짚고 우뚝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 살아있잖아 라고 하는 희망보다 더 높은 희망이 있어요. 더 높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이 강연 중에 이제 자기 하나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사실 목회는 사람의 숲 속에서 때로는 나무 향기도 맡지만 가시에도 찔리기도 하는 참 그런 일이 많다 보니 이제 목회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던진 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천국 가겠지. 그러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말은 우리의 끝은 절대 희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끝은 희망이란 말이구나.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절대 희망이다. 여러분, 극한의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지극한 모순을 볼 때 삶의 의욕이 확
꺾여지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정말 모순에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시편의 기록을 따르면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통받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이러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희망이 있는가? 이러면서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자조 섞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란 말인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문득 깨달음이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이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최종 모습이 아니구나. 선악간의 심판이 있구나. 그러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음으로 그래도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불안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그럴 때마다 그래, 나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천국이 있잖아. 이런 희망의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서 새의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 소망.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강조해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강조하는데 아주 우리는 이제 받는 사랑을 주로 또 겪지만 주는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이 심리학자 미국의 긍정심리학이라는 학파를 만들어낸 그 셀리그만이라는 박사가 학생에게 과제를 주기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 한 가지, 또 남의 즐거움을 주는 파괴적 활동 한 가지, 각각 두 활동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이 주는 느낌을 글로 써오라. 이런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받아보니까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재밌는 활동을 하고 그 느낌을 쓰고 또 자원봉사하고 남을 돕는 그런 친절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주는 느낌을 쓰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 사랑보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한 타인의 사랑이 주는 이 경험이 훨씬 더 몰입도가 있고 또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행복감을 주게 됐더라. 이런 이제 심리적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 황하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도 하고 가셨습니다만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몰려와요. 예배 마치고 오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식빵을 사가지고 봉지를 뜯어서 여러분 영상도 보셨지만 그 식빵 한 3쪽씩 이렇게 2쪽, 3쪽씩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식빵 2쪽, 3쪽을 나눠 주는데 그걸 받고 이렇게 먹고 웃는 이 조그만한 흑인 소년, 소녀들의 이 환히 웃는 이 눈빛, 그걸 우리는 선물로 받는데 나는 식빵 3쪽 주고 그들이 주는 그 미소, 그 초롱한 눈망울은 그 3쪽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는 거죠. 제가 중국 연변에 있었을 때입니다. 요즘처럼 눈이 내리면 즉시 제설하는 때가 아니었고 눈이 내리고 그러면 또 그게 얼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 빙판길이 움푹움푹 패인 그런 도로 위를 그 중국 사람들은 막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잘 달려요. 그 저도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여지없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고 함께 생활했던 제프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막 같이 이제 넘어져 가지고 그걸 고치느라고 중국에 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정말 이 중국의 침은 이 사람의 썼던 것도 알코올 닦아가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색깔도 약간 시커머죽죽하고 얼마나 긴지 이따하게 긴 침을 가지고 침을 넣는데 안 맞아본 사람은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그런 침을 맞고 다니기도 했고 또 욕조에 물을 받으면 밑에는 뿌연 황토가 이렇게 침전되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지냈지만 그러나 저와 그 제프리라고 하는 선교사 지금 IT에 가서 선교하는 정말 천사 같은 김용신 선교사 이 세 사람이 그곳에 만나는 학생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막 매일같이 빠짐없이 건수를 만들어서 사주고 선물하고 또 파티해주고 또 그러면서 은근히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있는 거 다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이 내게 되돌려 준 게 훨씬 더 많아서 사실 저에게는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이 미국에서 6년 반 여기서 또 20여 년 지냈던 그 시간과 거의 추위에 겨울에 달면 거의 엇비슷하다고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은 간정을 많이 주셨어요. 이만큼 정말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현대인들이 지겹고 심심해서 유튜브 보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구입하고 이렇게 또 여러 기기가 얼마나 또 많은지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남을 향한 사랑의 작은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정말 내가 기대하는 만족에 이를 수 없다. 그 사랑이 있는가? 새의 땅을 걸어가면서 내게는 사랑이 있는가? 그 작은 사랑이 있으면 새의 땅을 행복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감사죠. 시대의 키워드가 계속 바뀝니다. 키워드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보여줍니다만 힐링에서 웰빙에서 힐링으로 또 욜로로 소확행으로 또 각자 도생, 플렉스, 갓생 등등의 이런 여러 단어들이 막 이렇게 시대적 키워드로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참 나름 어느 정도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자기 집 장만하고 또 결혼하고 아기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의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사실 거의 평범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하나도 이루기가 매우 힘든 어쩌면 도달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이 돼버린 그래서 매우 슬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꿈은 미리 접어버리고 그저 사소한 것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서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식의 소확행을 살아가자. 참 얼마나 가슴이 짠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작은 것을 두고 감사하자. 이렇게 생활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은 아주 그 고강도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가 아닌 고빈도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에서 행복이 있다. 이런 식의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빈도가 많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감사를 많이 찾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이건 우리가 또 새해를 걸어가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해에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랬고 정말 만만치 않은 또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정말 크고 기쁜 엄청난 어떤 것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말고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내라는 것만이 아닌 범사에 감사, 어려운 것들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를 말하면 거의 단골로 들어가는 예화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흑인 가난한 여성이라는 자기의 이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내게 감사할 게 있나 라고 예리한 작가적 관찰력을 가지고 찾아내서 하루에 3개씩 감사의 제목을 썼고, 그 감사가 자기를 지탱하고 그녀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자기의 거의 감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 삶에서 자세히 현미경처럼 관찰해서 찾아냈던 그 관찰력의 훈련을 가지고 자기의 그 오프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담하면서 그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찾지 못했던 것을 오프라가 쭉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면 살아납니다. 아, 살 수 있겠구나. 막 숨통이 트이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감사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만, 특별히 감사를 강조하는 구절, 2023년도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로 1위로 뽑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혹시 맞추면 제가 또 상도 줄 수 있겠는데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넘버 원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삶이 고난하는 거죠. 염려가 너무 많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근데 이 성경 구절은 뭐냐? 염려의 모든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라. 즉 무슨 말이든지 내 삶에 생겨나는 모든 제목을 감사 번역기에 넣어서 그냥 번역시켜 버려라. 감사 번역기를 막 상시로 가동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상황이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염려로 보면 한없이 우리를 염려케 하지만 그것의 관점을 바꾸어서 감사로 보기 시작하면 또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이 부정적 감정이라는 화살을 막는 든든한 갑옷이 되고,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감정에 이 닫힌 이 감옥 같은 방 안에 나를 갇히지 않고 문을 여는 창문과 같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를 가면서 이 사소한 일에 늘 감사를 찾아내고, 어려운 일도 감사 번역기에 넣어서 감사합니다로 번역을 바꿔버리는, 기도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함으로 또 한 해의 땅을 감사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디오스코루스요.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믿음을 설명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 과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덕목일까? 우리 시대는 꼭 겸손이라는 것이 꼭 남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겸손이 뭔가? 겸손은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다. 겸손은 나는 나로 존재하고 내 앞에 선 상대를
높여주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통의 시대 때 겸손이란 뭔가? 이 겸손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에 이런 잘 들어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한 해를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낼 텐데 만날 때마다 저분을 만나면 편해. 누가 편할까요? 정말 마음을 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할 때마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먼저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타인과의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해, 이런 의미로서의 겸손이 아닌, 정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주어지는 겸손.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남과 다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여건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저를 당신의 종으로 택해 주셨고 또 일을 하게 해 주셨으니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겸손. 근데 하나님 이런 겸손을 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요. 사람들의 고의 여김이 고이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대표로 꼽은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던 백부장을 대표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점령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비정복국에 어떤 사회적 포지션도 없는 한 평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황제가 우리 집에 행차하신다. 아니 황제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아마 중대장쯤 됐다고 생각하면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을 텐데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저리 가라면 가고 이리 오라면 오고 명령을 순종했지만 하인의 병을 향해서는 병이여 나으라. 아무리 명령해도 그 병은 이 백부장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한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의 한 정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 하인의 병을 보고 나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백부장이 늘 명령하면 부하들이 말을 들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하인의 병을 향하여 명령하면 나을 수 있는 분,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해를 걸어가면서 가져야 될 5번째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여행할 때 있어야 될 것을 얼마나 꼼꼼히 노트에 쓰면서 챙겨 가십니까? 내년이라고 하는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을 향하여 여행이 이제 곧 한 40분 있으면 출발하게 됩니다. 여행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뭘 준비하셨어요? 뭐를 챙기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와 겸손, 이 5가지를 챙기고 세라고 하는 땅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관계에 힘듦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5가지를 들고 가면 마치 여행길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듯이 성도 여러분, 이런 5가지를 들고 새해의 여행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452장 찬송을 부른 다음에 조금 긴 시간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 또 새해를 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할 제목,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